15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하고 사단이 또 더러운 또 존재고 우리 인간을 또 파멸 속으로 끌고 가는지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하실 만큼 강력하게 이 흑암에 대해서 꺾고 결박해 줄 것을 결박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흑암에 잡혀 있다. 그것은 곧 치유 대상이죠.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신적인 문제까지 이걸로 잡혀서까지 왔다. 그런 문제가 왔다. 사실은 그건 병원에 가서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불치병 혹은 난치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는 육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다른 걸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뭘로만 치유가 되겠어요?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이걸로만 치유돼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죄, 사탄, 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죄. 그래서 인생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바로 이 사탄, 마귀, 요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실상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해결돼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내 몸은 이렇고 내 삶은 이런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몸이 아픈 것이 문제고 내 뭐가 어떤 것이 문제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복음 누리라고 주신 그런 깊은, 또 사람의 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못 만난 것이 문제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것이 문제고, 신자들은 복음 못 누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요거. 그럼 이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것이, 요것이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8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뭘로 알았습니까? 이것만 복이고, 이것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 그거 알았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 있는 그런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였어? 이걸도 뭐 없어. 자, 우리는 치유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되냐? 너무 아팠어. 순서별로 한다고 했더니 다 넘어가 버리네요. 그럼
봅시다. 일단 정신질환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정신질환자 속에 있는 부분들. 일단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표시나지 않은 그런 정신 문제죠.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요,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나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거, 이거 정신 문제입니다.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뭐 별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막 지나치게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받아 신경성 노이로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괴팍한 성품이 있어요.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괴팍한 성품. 이게 오면서 이렇게 괴팍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괴팍한 성품. 그리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하여튼 쟤는 꼭 지중심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칠 만큼. 이런 것들 남이 알지 못한 정신 문제입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가게 되면.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갖고 답답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해. 막 미치겠다 하면서 좀 뭐 하게 되면 막 열불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한숨 푹푹 쉬었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숨 푹푹 쉬었었고 내 팔자 하면서 평안이 없는 상태죠. 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오늘 그 본문이죠. 여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상당히 흑암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고 소재돼 가지고 이제 악한 일곱 귀신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남이 볼 때 저 약간 돌았다, 더 심해지면 미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남이 알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보험도 안 들어줘요. 지금은 들어줍니까? 옛날에는 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점 보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점 보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더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죠. 이런 것들. 근데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신 문제. 어쩌면 이것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나칠 만큼. 부정적. 반대로 지나칠 만큼 무조건 하면 된다고는 긍정적인 거. 이거 그렇습니다. 지나친 부정, 지나친 긍정. 여기다가 또 뭐 또 있냐? 지나친 열심도 있어요. 지나칠 만큼 열심. 몸이 바스러지게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정신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막 시기심 강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 뭐 대충 다 있지. 그런데 저 사람 막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막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누가 막 이렇게 누가 조금만 잘해도 막 그 꼴을 못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내에서 못 이루고 지나칠 만큼 지나친 경쟁심,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뭐
우리는요, 복음 아닌 것은요, 그래, 뭐, 어디 가지라면 그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뭐, 그걸 가지라면, 뭐 때문에 뭐, 목숨 걸 필요 뭐 있어요? 복음 위에 복음 위의 것에 목숨 거는 것은요, 그 욕심이고 지나친 경쟁심입니다. 복음 위의 것에 목숨 거는 것은 그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 첫째는 베드로서 5장 7절 8절,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틈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날이 갈수록 악화돼 가요. 악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괴팍하다 못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이런 단계냐? 지금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아니면 이러냐?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치유되어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치유되어야 할 부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 이거 치유되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문제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이 영적, 지금 내 영적 상태에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마음. 여기에 따라서 생각,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나치게 뭐 부정적이고 혹은 긍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 혹시 나에게 가니까 막 부적이 막 이렇게 붙어 있다. 부적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마음과 정신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하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럼 환경을 바꿔줘야 되냐? 때로는 환경을 바꿔줘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 생각이 영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너무나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또 너무나 막 이렇게 병든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돼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은 보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보조약이 있고 본질적인 약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 정신병원에 다닌다든지 뭐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것은 보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적이고 일시적인 거. 그런 것을 먹는 이유, 이 복음을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먹여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할 수가 없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첫째, 계속 예배를 성공하게 해준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뭐 시간표에 따라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겠죠. 강단 말씀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냐?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 기도를 통해서죠. 일단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 그러면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죠. 이 호흡을 통해서 온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를 비롯해서 모든 이 신경 속에, 세포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여기서 고장나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오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이제 확신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 주를 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예배, 또 강단 이런 것들을 또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서히 이렇게 탁 좋아지는 건 마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귀신 들여가지고 뻑 떨어지다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약보다 더 빠른 것이 그냥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때려버리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예배, 강단 말씀 이렇게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중하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호흡기도 해서 뭐라고요?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게 하고. 아멘. 또 이것을 통해서 호흡하니까 산소가 공급이 돼서 어쩐다고요? 몸이 서서히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 본인이 느끼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이었다든지 뭐 아니면 막 자기가 막 뭔가 해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차분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아멘. 자,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그냥 예배 말고 절간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니까 그것도 찬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드니까 그것도 또 설법 들어요. 그것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그것도 예불이라고 해요. 다 있다니까 예배가. 뭔 예배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을 힘을 얻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기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또 그것이 선포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 듣는 거지. 예배, 이때 주신 말씀, 호흡기도 싹 치유됩니다. 그러면 치유 대상들은 다 여기 초청 대상인 것입니다.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그 환경도 좋고 어떤 분위기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치유 힐링 센터를 이렇게 응답받아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으로 서고 또 거기에서 또 치유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지속하시고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응답을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그 생명 가진, 그 신분 가진 아버지 자녀여오니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더더욱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다 병들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자체가 파괴되어져 있는데 저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